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한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갑과 을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쓸 때 갑과 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지요. 이것을 사용하게 된 것은 한문에 있어서 습관 가운데 첫 번째 글자가 갑이고 두 번째 글자가 을입니다. 자, 이것을 활용해서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표현하고 그 반대 사람을 을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임대인과 임차인 등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상하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갑과 을에 대한 표현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맺는 갑과 을의 관계,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드러내주고 나타나는 세상의 모습은 어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사울은 창을 들고 있고 그 앞에서 다윗은 수금을 연주합니다. 누가 갑일까요? 창을 들고 있는 사울이 갑이고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이 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는 갑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왕인 사울이 너 가만 안 놔둔다, 너 죽여버린다 하고 창을 던지는, 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창을 날리는, 그게 갑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뒤집어서 세상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갑과 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는 그런 계약인데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자 왕의 아들로서, 즉 왕자로서의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런 요나단에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약자로 서 있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8절에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다윗이 요나단을 향하여 인자를 베풀어 달라 요청하면서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는 거야. 내 종에게. 당신의 종에게, 좀 정중하게 이야기한다면 당신의 종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현실의 위치를 반영한 고백입니다. 요나단이 갑이고 다윗이 을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요나단이 을의 위치에 있는 다윗에게 인자를 좀 베풀어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서 다윗으로 하여금 좀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은 다윗의 요청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약속을 하게 되는데 14절과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 그대로 풀어본다면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이제 왕의 자리를 놓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과 요나단의 그 자손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라고 오히려 요나단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본다면 요나단이 갑이고 다윗이 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관계 속에서 본다면 다윗이 갑이 되고 요나단과 그의 집안은 을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울 왕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윗을 죽이겠지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한다라면 그러면 거짓말해서 아버지가 너 죽일 마음이 없어 안심해도 돼 하고는 거짓말해가지고 다윗을 끌어들여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그런데 요나단은 현실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입장을 바꾸어서 요나단이 을이 되고 미래 관계 속에서 다윗이 갑이 되었을 때에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은혜를 잊지 말아 달라, 인자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요나단 지금 갑의 위치에 있지만 을의 위치에 있는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거죠. 갑으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을을 섬겨주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8절과 14절 15절 말씀의 핵심의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인자입니다. 인자. 을이 갑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4절과 15절 똑같이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훗날 당신이 왕이 되거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인자를 받고 인자를 주는 갑과 을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인자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인자입니다. 은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흘려보내시는 것이 은혜요 인자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굳이 세상의 논리로 따지게 될 때 갑과 을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갑이시고 우리는 을이잖아요. 그런데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세상은 갑이 을을 너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겠다고 창을 날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근데 성경은 반대잖아요.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약속을 맺으실 때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겠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그 맺은 약속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가운데 나오는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실 때 쌍방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시잖아요. 오늘 자꾸 갑과 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갑이 되셔서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 의미는 내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재물과 같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거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값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어린 우리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값으로서 을을 섬겨주시는 거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선생이신 그리스도이신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인자를 더해 주세요. 내가 이런 형편과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내 힘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치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정죄하시고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늘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깨달아서 너희가 세상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지켜달라 요청하는 거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버지의 동태를 잘 살펴서 죽지 않게끔 피할 수 있는 길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게 되었을 때 이것이 뒷날 다윗이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인자를 받아서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염없이 그저 받기만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시는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흘려보내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보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가베의 자리에 있는 요나단이 을에 있는 다윗에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나는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참 요나단을 좋아하는데 자신이 죽는 일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죽지 않으면 둘이 같이, 우리의 생각은 둘이 같이 살면 좋겠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둘이 같이 살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두 사람의 우정을 어떻게든지 갈라놓으려고 하고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다윗에게 불만이 있으면 요나단에게 붙어가지고 네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부채질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먼저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요나단이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지금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일이고 우리 집안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인 걸 알면서도 오늘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 없더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는 이 일은 세상의 눈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노하잖아요. 이 미련한 놈아, 막 저주하면서 이 정신 나간 놈아. 사랑했대요. 자기 생명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23절입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내가 아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자격만 놓고 본다면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똑같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무기든 자기 칼 들고 있는 그 부하랑 단 둘이서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사울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둘이 올라가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격으로 놓고 본다면, 성품으로 인격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요나단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버리시기로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요나단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게 돼요. 갑과 을의 관계가 뒤집어져서 자신이 을이 되는 것을 기꺼이 순종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또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다 죄인이고 다 똑같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한없이 사랑해 주시죠.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야 여러분, 사람의 관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요나단이 갑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관계가 바뀌어서 다윗이 갑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은혜를 베풀잖아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세상의 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다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성민교회 돌아온 주의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민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갑과 을의 관계는 사울이 창을 들고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그 창을 던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관계인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의 갑과 을의 관계는 갑이 을을 위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자를 베푸는, 사랑을 동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얼룩진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성장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만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속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이것을 부지런히 훈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넓은 사랑과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민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